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줄에 권세를 주시고 이 줄을 열어서 아직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많은 이웃들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명감을 불붙게 허락하셔서 나가서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 또 명하여 세우셨사오니 명령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한두 간씩 이렇게 드리는 메시지는 다 이 짝이 되고 연계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은 제목이 이제 그리하면 더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넣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모양만 갖고 뭐 행동만 같이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까지 같이 닮았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을 지켰을 때 더하시는 것이지 그 모양만 겉으로만 해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목사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을 일요일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원천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쉬신 날, 주인이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주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이 온 우주를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옛날 해양경찰 공무원을 하던 사람인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런 것이 다 그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다 아시잖아요. 창조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날이 되는 거예요. 쉬신 주인의 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가 이 책갈피를 보면 검정색이 주로 많아요. 그죠? 검정, 그냥 검정이 왜 검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검정색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검정색을 이게 신경철을 검정색을 한 것은 세상을 비유한 거예요. 세상을. 어둡고 제약스러운 세상을 비유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은색, 또 금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장수에 보면 이렇게 그게 마무리된 것은, 빨간색은 뭐 그야말로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금색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은색 이런 것들을 빛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와서 뭐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제목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율례와 법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 서원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율례 법도를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 이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명이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켰을 때 더 하시는 것이지, 그냥 더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진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키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보ton으로 이렇게 마이를 뭐 이 새로 난 차도 그렇지만, 옛날 차들 보면 다 이제 키를 겪고 하는데, 키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열렸다니까요. 다른 차 키 가지고 여니까, 그래서 이거 봐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안에 키를 빼서 손에 쥐고 처음에 열었던 키를 다시 사용하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여러분 체험해봐야 진짜 얘기가, 그거 체험 안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소통이. 그리고 체험해야,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자기 놈이 200년 이상 산다 해. 많이 살아라. 그때 가면 아무도 없는데 네 혼자서 오면 나 네 가지고 선물해라고 얘기가 통하지도 않는데 무슨 재능이 있겠노? 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같이 살아온 그 공감이 돼야 얘기가 되거든. 그래야 우리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에 거시기 거시기 하면 이게 다 알잖아요. 거시기가 뭔지 모르지만 거시기가 다 통해.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내가 체험을 했을 때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그리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을 순종하면, 그러면, 그리하면, 이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은 다 컴퓨터로 다 찾아보면 그거만 쫙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일일이 다 읽으면서 찾아야 돼. 근데 이 단어가, 이 말씀이 한 600번 나와요. 왜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상기하라는 거죠. 왜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은 차조심, 부조심, 옛날부터 그거 얘기해도 계속 차조심 해도 사고 나고, 부조심 해도 화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돼서 생긴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했다가 이렇게 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고 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리하신 이렇게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먼저 의와 그리하면 더하시라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 여러분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라는 말씀은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1순위. 아무리 급해도 1순위. 옛날에 그러죠. 바늘기를 바늘홀에다가 실을 매서 치지 못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기에다 껴야 바늘을 사용하고 되는 것이지 급하다고 바늘 몸통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금 전에 찬송가 이것도 저는 이제 찬송가를 많이 계산을 해서 부르는데 우리라 하는 그 가사를 저는 나를 갖다 집어넣어요. 나를. 그리고 또 찬송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찬송가 많이 있지만 그 찬송가 속에도 나의 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아니고 나의 죄를. 그러면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찬송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저 혼자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뭐 가사적으로 부르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닌데 나한테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 나한테 은혜가 돼. 우선 나 자신부터 구원받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뭘 하겠어요? 물에 빠지는 내 가장 생명과 같은 이웃이 내 가족이 물에 빠져서 내가 팔이 있어야 꺼져줄 거 아니야. 힘이 있어야 꺼져줄 거 아니야. 힘이 있으면 못 꺼져. 나 같이 딴 데 가면 딴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무장되지 않냐고는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친구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생명 왕이요 곧 인간의 왕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또 섬겨야 할 대상, 찬양해야 할 대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또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또 그리고 18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강사들을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강사들을 이제 섭외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은혜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기도하는 그 이제 그 과정에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 저는 그것이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하고 예배 보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방송에서 뭐 교회들을 지정해가지고 예배 보는 시간 뭐 예배 보고 그들이 말하는 예배 보는 시간, 이거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보는 게 아닌데 드리는 거지. 다른 데는 뭐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지만 로마서
몇 자입니까? 12장 1절인가? 거기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배 보고 예배하고 뭐를 보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일 좀 마치고 이런 거는 하고가 맞아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문학과 교수 출신인 목사님이 항상 있었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적으로.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국문학교 교수 니와 그 세상 말에 하나님이 먼저 나왔나? 먼저 누가 나왔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생된 말을 갖다가 두손 고서 쓰고 있는 거잖아. 공짜로. 그럼 누가 먼저야? 우선순위가 뭐냐? 저 얘기했어요. 그렇게는 또 웅중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같은 거는 우리 입부터 바르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식이고 찬양.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보면 그 보급종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경배, 차라리 경배가 낫죠. 그죠? 예배하는 것보다는 경배가 낫죠. 그래서 저는 경배를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그리고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은진이 되려 하시니요. 그가 근본. 여러분 근본이 근본. 그럼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얘기도 그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말씀 전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먼저 가지 마라 하냐 입구에 있지 그죠?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들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하늘을 변화해 근심이 있으시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하늘을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의 그 단어는 먼저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셨잖아요. 백성들이 가기 전에 미리 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액션을 취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눈으로 기준으로 우리 세상 기준으로 상식으로 안 맞습니다. 절대로.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전부 기적과 이적뿐인데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봐가지고 보입니까? 기적과 이적이? 네?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영의 기준에 들어가고 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그런 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철이가 뭐라 그랬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사람이잖아. 그거 얻는 모르는 있어? 그건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일하고 또 방송으로 인간들은 또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산과 물과 바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것이지. 차라리 그 속에 산을 올라가는 나무를 보조하고 숲을 보조하고 뭘 보라고 뭐 이런 말이 있지. 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러면 뭐 산이 무슨 뭐 바닥은 물이 뭐 쇳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인간의 기준을 받아서 보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대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함께해서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2장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분을 예수의 이름에 죽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적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그분을 믿고 있다가 내 기준을 바라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이북에서 넘어온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선교를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남편 데려가고 기업 망하고 딸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저기 저 경기도 어디입니까? 썩물 되면은 다리가 길이 없어지고 민물되면 빠져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동네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심주 드리고 하는 모든 일 성교는 아낌없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했는데 다 망하고 나중에 딸 하나 남았는데 딸이 먹여 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모처럼 이제 엄마한테 왔다가 가다가 늦어가지고 이 딸이 그 바다에 잠겨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왔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 하고 싶은 일 쫙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그 기준에서도 하나님을 영으로 보고 육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신망하고 그런 기도가 안 나왔을 텐데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했지만 그때까지 모든 걸 다 육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가 많이 하고 남보다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이 빠진 육으로 한 거는 안 꽂는 직방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과 영과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화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육의 걸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직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해석해 나가면 답이 쫙 나오고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이런 조직신학이라든가 역사학적인 이렇게 가리키는 요것만 봐가지고는 영적인 건 잘 모릅니다. 영적인 걸 아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그냥 불러야 돼, 계속.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 다른 분은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 신학교 가서 배운 거 하나도 못 써먹어. 그걸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성도들이 그냥 꾸벅 졸고 그냥 입신이 들어가고 막 이래요. 내가 무슨 뭐 차력사도 아니고 뭐 거시기도 아닌데 아마 전부 다 힘들어가고 뭐 시계 보고 뭐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의를 이제 까지 먼저와 의를 두 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하면 신명기서 4장 39에서 40절. 신명기서 4장 39에서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믿고 지키고 해가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땅, 우리가 좋아하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생을 주시라는 것이죠. 영생을. 그리고 5장 32절에서 33절. 시작.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드디어 창세한 곳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 날이 길고 그 땅에서 한해 살리라. 뭐 이런 말씀은 우리 신명이 녹슬거나 사마귀한테 우리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때까지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해서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도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험 듣는 경우도 있고 왜 목사님은 꼭 나만 주축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목사님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 이럴 때 삐져요. 지가 오늘 제일 복 받은 거거든. 다른 성도 다른 거 지가 제일 복 받은 거거든. 그러면 목사님 모셔가서 저녁을 사든지 무슨 이래야 맞는데 삐져가지고 땀에 걸고 막 이래 둘이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만 자꾸 들어가니까 이 귀만 커지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영어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쓴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뭐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강 프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이제 뭐 일부러 막 찾아서 보려고 애쓴 건 아니고 뭐 우연한 시간이 오면 이제 틀다가 그것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커피를 먹는데 저는 아리노를 좋아하거든. 아리노를 좋아하는데 아리노도 이제 단 것이 있고
안 담그시고 블랙이 고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단 거, 그거를 이제 주로 먹는데, 안 단 거 뭐라 하더라고, 쓴 거 뭐라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입에 단 거를 좋아하게 되면, 몸의 기능이 불기축으로 바뀌는 거죠. 입에 좋은 것만, 입에서 원하는 것만 먹으면은 이 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 쓴 것을 같이 먹고 입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먹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금 책만 들은 것도 그냥 내가 또 목사님한테 오늘 뭔가 또 좀 잘못 보이고 목사님 눈에 내가 뭔가 또 영적으로 또 시원찮은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든지 글을 자신이 쓰면 기도를 해서 뭐 때문에 저거로 혼났는지 알려 주십시오. 선생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따위에 걸어서는 안 되거든. 그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을 향해서 내가 크게 거듭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기죠. 그리하면 크게 번성하신대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번성할 수가 없고 강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틀에 맞춰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봐요. 잠시 방심하니까 오늘 40명 이상 나왔어. 잠시 방심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이지. 뭐 인간이 이걸 지금 미국에 봐요. 10만이 넘었어 죽은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세계 여러 곳에 세계 뭐 곳곳에 자기네 그 군인들을 다 보내놓고 있는데 한 놈만 죽어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은 경우 없잖아요. 한 번도. 월남전 그렇게 오래 끌어도 이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잠시 그냥 코로나가 무엇인가 보지도 않는 그런 전염병 그 바이러스 균 때문에 10만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말짱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아멘. 그 밑에는 뭐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복원하시니까 뭐 그 볼 필요 없고,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러잖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그리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연을 베푸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참 이런 여러분 말이 천대지. 천대가 그게 쉬운 겁니까? 지금 우리 그 태조 왕건 때 발에 그걸 우리가 오늘 안 왔으니까 그 떼놓은 데가 뺏었잖아요.
한참 그 왕성하게 중국 땅에서 털을 잡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500년만 그렇게 돼 있으면 국제법에 제소해가지고 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500년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김정은이가 전화가 저기 또 적고 있으니까 또 뭐 이게 합의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천대라 하는 것이요. 500년은 몇 대 안 가도 돼요. 한 30대만 가도 500년 되잖아요. 그렇게 되나? 그런데 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제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를?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축복장 뭐 잘 아시다시피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29장 9절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만 합하여 행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심령으로 하나님 계명만 지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 계명이 아닌데. 누가 봐도 다 아름다운 일, 누가 봐도 다 박수 쳐주고 진짜 이게 부러워할 일, 이런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거, 다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왕상 2장 3절 왕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축복을 모세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던 자기 기업이 다 이루어졌던 곳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굶겼어요? 안 굶겼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그 수냄 여인도 엘리야가 이 땅에 7년 기도해야 될 거니까 딴 데 가서 이따가 와라 했을 때 무작정 떠났어요, 그죠? 떠났는데 굶고 죽지 않았어요. 때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실컷 어디 가서 휴가 갔다고 왔더니 7년 동안 농사 하나도 안 지은 것을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피해를 입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공개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 하나님이고 신이 아니고 가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그런 맹세나 발언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허락해서 우리 보고 너희는 악할지라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키대로 말해야지. 그러면 된다 이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지존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혼을 좀 나가라. 그래야 정신 차리죠. 우리가 산불 나면은 맞불을 놔요. 맞불을. 이쪽에서 넘어오면 저쪽에서 맞불을 놔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번지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거든. 이게 혼을 안 나고 바로 그냥 모든 복락을 누리면 더 좋은데 그게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또 왕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분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3장 4절에 10절에서 13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돕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놓고 충만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분별함이 없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은 구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아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의 역사만 보더라도 인간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본성에 맞게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분은 먹고 마시고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게 완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 우리를 또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러니까는 구할 게 뭐가 있다는 게 있어요. 영적 중만 구하면 돼. 제가 그 집회를 이렇게 그만두게 된 것이 이 집회하러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내가 몰랐던 말씀을 찾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런 쪽이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많아요. 제밥에. 영적인 것을 구하면은 제밥은 저절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밥보다 먼저 구하니까 영적인 것이 올 수가 없잖아. 기도원에 뭐 한데 뭐 차가 없는데 뭐 차를 덕분에 뭐 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 그 감동 원사하고 좀 이게 해서 차 하나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정도 이러지.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거기 그 제자에 가서 찬양하고 그 말씀 전하기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제가 그러죠. 하나님한테 먼저 구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솔로몬한테 배워서 그 기도 그렇구나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무지한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돼지에다가 진주 던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또 역대상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위에 있으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다 했거든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한 경우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골리앗을 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그렇게 다윗은 믿음 생활을 생기에 살았을 때 우리아의 아내 겁탈한 것 말고는 다 그렇게 했어요. 또 개수, 민족 개수한 것도 말고, 하나님 허락지 않는 개수한 거하고, 그거 말고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 마음에 두시고 저렇게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8절 13절. 마태복음 8장 8절 13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 내 하인이 밖에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요한 다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 요한 다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소문만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상 만나니까 그렇게 고백했더니 이유도 묻지 않고 고쳐준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간다 하니까는 아이고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믿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욕먹는 믿음은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손가락질 받는 믿음은 안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도 뭐라겠어요?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 나는 이스라엘의 요린 양 찾으러 왔지 이방인에게 줄 떡은 없다. 이러면서 이방인이 그 당시에 그 표현한 것은 개를 얘기하는, 주인은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여인이 화를 내기는 그냥 올소이다.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이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숭고한 믿음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100이 넘으니까 진짜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16장 25, 26.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힘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이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목사님께 말씀 전하신 그 말씀이지만 안타까워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갇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런 일체의 불평, 불만 없었어요. 오히려 그거 들어가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뭐 김동길 박사 이런 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군사정권 때 옥에 가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그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다 개개한관이. 교수인데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이 옥에 가실 때, 감옥에 가실 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대.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 받았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어떤 것이 평가가 돼요. 저도 고난 때문에 말씀을 읽은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말씀 못 읽었어요. 할 일이 없거든. 그 말씀을 읽어야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더 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왕하 26장 6절. 26장 왕하 26장 6절. 20장 6절. 20장 6절 왕하. 시작. 내가 내 날에 오늘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을 다스리는 데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물쭈물 넘어간 사람은 고수가 넘어가 버리면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잊어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지 않고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는 그렇지만 결과는 엄청나죠. 그죠? 왕상 3장 4절 이거 아까 봤고 시편 89편 19절 시편 89편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항상의 죄 청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돕겠으되 아멘. 이게 능력 있는 그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잖아요. 그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걸 관리하라 했더니 두 종들은 배로 남겼는데 나머지 종은 땅속에다 묻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공평한 게 바로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 너무했니 어쩌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이래 편애하는 게 없어요. 내 종이라 할지라도 뜻에 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를 씹습니까? 수없이 씹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잠언서 3장 2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이 내게 장사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후에 기쁨이 있고 기쁨 후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게
그냥 온 세상이 나로 인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9장 11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난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너는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는 없는다 주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16장 21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용처러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2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29장 19절 29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쓰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그냥 납작 엎드리기 최고입니다. 뭐 알아서 엎드리든지 몰라서 엎드리든지 우리는 엎드린 거예요. 그냥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잖아요.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순종하면은 그 외에는 다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그걸 아까 이제 그 말씀 그 달란트 비유인데 그거 나놓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안 한 거 뭐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쓸데없이 뭐 차가 없니 뭐가 없니 뭐 없으면 오자라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뭘 또 달라게 해봐. 정작 달라고는 안 달라가고 뭐 요구하지 않고 시잘데없는 거 그런만 달라간다고. 그 밀락이 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육의 거를 구하고 육의 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영의 것을 구하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됩니다. 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두 것도 없이, 왕검이 똥구멍에 손톱을 봐도 여기에 딱 당기면은 거무줄이 계속 나와요. 어릴 때 제가 그걸 나무 짝대기다가 뭐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 이래 감아 얼마나 나오는 거니까 계속 하냐. 하물며 곤충, 조그마한 곤충, 똥구멍에서 나는 거무줄도 계속 감아 팔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가하고 비교됩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보고 답답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명심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먼저 바로 쓰면 아버지께서는 하늘은 너희들이니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재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단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의 깊은 뜻과 큰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묵은 심령을 기관하여 개강하셔서 말씀이 신비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된 자로 세워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